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다 같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눈이 제일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뽀드득 뽀드득 내 발자국, 동생 발자국. 그냥 차는 내동댕이 쳐불고 그냥 한번 오늘은 놔둬버리고 다 그냥 걸어서 가십시다. 상당히 미끄러운데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집에서 꼭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의 첫 구절이 뭐였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결국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한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작업을 철저하게 계획대로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서론, 모든 책의 서론을 뜩 읽어보면 이 지은이가, 저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속에 담겨있는가를 다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태초입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의 1장 1절 첫 말씀은요 사실은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인생의 해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 때 그 원 박스 딱 뜯어보면 뭐가 있지요? 그 약을 하나만 이렇게 처방전을 받아 사도 아니면 콧물 감기약을 하나만 딱 사도 그 안에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설명서가 있어요. 주의사항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양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과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약을 먹다가 이런 쇼크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주의사항을 써놓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인생은 소풍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면서 사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옛 언약, 하나님과 하신 옛 약속, 계약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약속이 담겨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시대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고, 감사하게도 모든 태초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있다면 끝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일 종말에 대한, 이 인류의 종말 이후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교, 사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른 타종교처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일단 모든 다른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들 중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창세기가 있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은 성경의 저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작하는 첫 절에 기록한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고로 사람이 가장 먼저 믿고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 있었기에 모세오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펜타튜코스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란 뜻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토라, 이 율법서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어릴 때부터 글을 막 읽자마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읽게 만들어요. 읽어주고 읽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요. 어린 나이에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평생 이렇게 그 기억이 나잖아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는 분일수록 단기 기억은 지워지지만 장기 기억은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동요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하게 한다는 것, 영유아부 때, 유년부 1학년, 2학년, 이때 주일학교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한다는 거,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계시의 책이 있는 것이고, 복음서가 있고 바울이 쓴 서신, 여러 가지 일반 서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한 권의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창세기를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다면 다른 성경들은 동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나타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된 거죠. 이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있다,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100%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 창세기는 묵상해도 끝이 없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은혜와 복이, 행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이라고 해석을 내놓은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딱 나오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중에 기억나는, 어찌 보면 흠이 없고 자녀들에게서 이제 흠이 나타납니다만은 제사장을 시켜놓았더니 이것들이 바르게 살질 않아요. 바르게 행하질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되고 힘든 일들을 만났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 없던 신정정치 시대에 왕권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지요.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아니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대변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뭐죠?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명령은 실제를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요, 입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함부로 저주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면 결국 여러분 죽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것은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에 조심해야 된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입술의 고백이 돼야지요. 그래서 실제를 이루는 능력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속에도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뭐라고 부르시죠? 빛을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네요.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어제 말씀 나누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시고 물 한가운데 큰 공간을 두어 가지고서 이 물과 물이 나누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중간에 생긴 큰 공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하늘이라고 명명하세요. 셋째 날에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이 드러난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저쪽에 유럽이나 스페인 쪽으로 한번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봐요. 대서양, 태평양을 지나는 비행기 딱 타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지금 시속 850km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가만 떠 있잖아요. 근데 하늘 색깔하고 바다 색깔하고 똑같아요. 섬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몇 시간 가는데 끝이 없는 바다잖아요. 어쩌다 말고 배 하나가 저 아래 조그만하게 지나가요. 그러죠?
그거 보면 큰 원양어선이에요. 그 원양어선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도 가만히 있고, 유유히 속도를 내서 항해하고 있는 그 배도 가만히 있어. 물살, 하얀 물살을 보이니까 그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다는 잔잔하고 그냥 하늘 색깔이나 바다 색깔이나 똑같아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전투기 조종사가 헷갈린다잖아요. 뺑글뺑글 돌다가 그만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바다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때가 있다고 그래요. 가끔가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어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인데 그럼요.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거예요. 장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드러난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자,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셋째 날밖에 안 온 거예요. 셋째 날. 오늘 지금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된 것을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봐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물 위가 있었고 물 아래가 있었고 그 중간 큰 공간을 하늘이라고 명명하셨지. 세 번째 날에는 그 세상에 물밖에 없었는데 물을 쫙 한 곳으로 모으더니 묻이 드러나니까 그걸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모은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셨네.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의 배경 혹은 무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배경이 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 마련을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생명의 열매, 그리고 그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 예비 작업을, 시스템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셨던 빛은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의 무대가 돼요. 둘째 날 창조하신 이 궁창과 물은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생물을, 살아있는 하늘의 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다에는 고기가, 그 고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셋째 날 창조하신 이 육지와 바다에다가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모두 여섯째 날 지으실 동물들과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삶의 무대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을 어떻게든지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모든 창조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된 것은 천지 창조의 구심점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향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 사람을 창조를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지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 인간 창조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삶의 무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딱 염두에 두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이스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창조의 피조물을 하나씩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역사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고 믿어지면 이건 굉장히 감격이잖아요.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위해서, 다섯째 날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천지 창조의 마스터 플랜을 뜨거니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직접 흙이라고 하는 진료를 가지고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만물의 영장이 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불 붙여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후 하고 불 붙여 주셨더니 생영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 땅이면 땅이고 하늘이면 하늘이에요. 영이면 영이고 육이면 육이거든요. 이제 다음에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눈에 보여요. 우리가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땅에 속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수환이 다 되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흙으로 다 돌아가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그 신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던 이 영혼은, 영적인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아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형과 그 형의 어머니, 형의 누님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저 앞 동네를 보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이슬비가 내렸어요. 이제 밤은 계속해서 짙어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앞 동네 저 끝자락에 있는 곳에서 갑자기 혼불이 쫙 한 집에서 날라서 하늘을 향해 날아가더니 사라져 버려요. 똑똑히 보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혼불 날아간다.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학교에 등교를 했더니 친구가 안 보여요. 다 있는데 60명이 넘는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내 친구만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왜 친구 안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제 저녁에 죽었대요. 어머님의 영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딱 그 집이에요. 그 친구의 집에서 날아가는 게 눈으로 어쩌려고 그거 한번 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 나만 봤으면 나만 무슨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형아도 보았고 그 형아 어머니도 보았고 누님도 보았고 증인이 상당히 많소.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흙으로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 인간만 생명이 된 겁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땅에 속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죽음 넘어 그 세계를 보았으니까, 순간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던 내가 이상해요. 혈압이 딱 잡히고 또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오자마자 죽음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성품,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고는 창세기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 하늘에 속한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창조, 천지 창조의 절정에 누구를 위한 창조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목을 매시는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섭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든 어떤 행복한 일을 경험했든 그 속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져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게고 그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섭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시키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0.0001%도 부정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성을 이야기합니까? 순간 죄성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잠깐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염려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잖아요. 가고 담대해져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쓰겠어. 그럼요. 딱 6시 됐네. 오늘은 가만히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그걸 어떻게 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바게스도 없었을 텐데 한쪽으로 다 모으시니까 한쪽은 드러날 것 아니요. 그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그 묻힐 육지라고 하시고 한쪽으로 모아놓은 그 물을 태평양 대서양으로 부르시는 값서.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 목적, 마지막 종착점은 인간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전히 우리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득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좋은 아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장을 묵상하면서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체득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고백되어지고 증언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어서 좌측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우측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케 하시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혈육들 주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 오가게 하옵소서. 질고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 당해 있는 가정들과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전하게 울타리 되어 주시어서 복 있는 하루 보내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
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